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삶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이는 속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집사람하고 교회 오면서 손등을 보니까 손등에 뭐예요? 주름이 가득하더라고요. 통통하지 않고 주름이 있어.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서론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몇 명? 말씀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모세,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예요.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히브리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은 뭘까? 저의 결론은 충성이에요. 근데 이 내용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등장인물 가운데 두 분을 비교를 해요. 그 비교하신 분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이유는 비교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비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집의 아들이신데 그분도 그러하다. 어쩌면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주 이제 설교를 제가 안 하니까 원고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숙달된 조교의 모습에서 조금 내려놓으니까요. 이 말씀에서 크게 핵심 메시지가 네 개예요.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예수님, 모세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 비교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사역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여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소중한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좀 내용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내용 이해를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커스장에 가보면 많은 스케줄에 따라 순서가 이어져요. 그 많은 순서 중에 저에게 관심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맹수들이 공연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장 한가운데 원형 링이 있는데 그 링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맹수, 특히 호랑이나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불이에요. 왜요? 온몸을 털로 감싸고 있으니까 잘못 지나가면 몸에 불이 붙거든.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불을 원형으로 만드는 링 안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잘못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저 사자가 저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 보신 이야기, 우리 서커스단에 가서 그 구경했잖아요. 조련사 사인회에서 달려오던 호랑이가 그냥 뭐예요? 번개처럼 링 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중들이 여기다 박수를 막 치는 거죠. 가장 무서운 불인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맹수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인데 결론적인 그런 장면에 가서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를 통과하라 하면은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답을 찾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 상상하는 가운데 제가 초창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 멤버가 한 30명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에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만 봐도 원로 목사에게는 은혜가 되는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원고를 정리해 봤어요. 근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몸가짐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 인생의 삶을 필름이라고 하면 다 찍어놨다면 이걸 돌려볼 기회가 올 것 같아.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의 글을 집대성한 책을 읽어봤어요.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 리마인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기회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마치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것이 불인데,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실 때 한치 오차 없이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링 안으로 통과하는 맹수처럼 끝까지 우리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가? 첫 번째 물음의 답이, 예수님은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의 아들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집안을 관리하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모세가 섬기는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 성자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집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이 더 위대하다,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항상 약속 장소에 내가 먼저 가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약속하신 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약속을 어기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약간 욱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나이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왜 약속 장소에 안 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절차에 따라서 학습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매주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의 아주 핵심적인 네 가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대중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초급하게 하는가 하면, 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아주 그냥 괜찮은 분이시고 또 덕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베풀기를 잘하셔요. 근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상상이 돼요?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 메시지를 받고 장례식장을 가면서 차속에서 왜 이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그러면 저의 깨달으면 나라고
예외는 아닌데, 나라고 예외는 아닌데, 그러면 그 주어진 순간까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약속을 지키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 물음의 답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충성한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 말을 잘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 옆에서, 목사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오페라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제가 젊어서 합창단에 있었는데 노래하는 것도 좋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팜플렛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정성껏 접어서 와이셔츠 윗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참석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뢰한다라고 말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 또는 바깥의 이 사회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만나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일도 많고 생각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한 내용을 밖으로 표현할 때는 정제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상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에는 그게 기억이 잘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놓고 노트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 몇 자리 적어 놓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살펴보고 컴퓨터 앞에서 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신뢰의 그 감정이라든지 많은 사람도 어울리며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력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쓴 글 한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요. 내가 그린 그림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한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저분은 저런 일을 하셨지, 라는 칭찬이 그 주인공이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칭찬이 입가에 오르내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무건의 증언이에요. 내가 그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그 신뢰성에서 오는 그 행동이 바로 증거물이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획이 이제 마무리돼 가요. 또 당회가 열리고 또 새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죠. 저는 12월 달 마지막 주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새해 1월 달 넷째 주가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참 부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이런 거예요. 신뢰하는 자가 할 일인데 그건 뭐예요? 충성인데 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대부분 만나보면 참 저분이 영성이 대단하시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신실한 분이세요. 존경하고 싶어요. 닮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성도들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외부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나를 부르신 그 외부 강사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 입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탁월한 설교가셔요. 이런 칭찬이 입가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 영성에 참석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딱 등단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4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목회의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회의 전문가가 하는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지 하고 종이를 꺼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목회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밑거름을 가지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끌어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나는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외부 사람들은요. 아,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네. 제가 담임 목사 내려놓기 전까지 얼굴에 바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충격받았어요. 난 자신 있게 살았는데 그래서 요즘은 크림을 사가지고 우리 쌀에 뭐라 그러면 아침 저녁 열심히 발라. 그래서 내 얼굴이 지금 반질반질하잖아. 왜냐하니까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기 원로 목사 되더니 쭈글쭈글 해가지고 희쭈그리가 돌아다니는데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봐 요새 열심히 씻고 닦고 발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에 내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기대하기는 주름이 몇 개 없어졌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관련 집에 사역을 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집을 관리해.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을까? 왜 예수님을 더 위대하다고 말할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은 큰 일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길 참 좋아하고 인정받길 원해요. 근데 내가 이면을 가만히 보면 정말 허드렛 일 안 해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은 대부분 굳은 일, 남이 하자는 스스로 찾아서 일했던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 외출을 했잖아요. 외출을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친구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저 가양동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었어요. 듣는데 교인들 가운데 주방에 식사를 제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는 권사님 두 분이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그릇조차 젊은이들이 닦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 나는 하늘나라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죽으면 이 일을 누가 하지? 근데 이 친구는요, 무릎 두 개를 다 고관절을 수술한 친구야. 무릎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교회 봉사를 했던데, 그럼 나보고 그래, 이 목사님, 친구지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했잖아. 어렸을 때 시골 이렇게 하고 서울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일꾼들이었었나 봐.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지금의 교회를 섬기는 그 위치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밑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거름이 뭐예요?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왜 교회 안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 결론이에요. 이 접속사 그러므로. 그런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생각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 구역에 있는 식구들, 또 작은 우리 가정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바로 돌아가서 서커트산에 갔잖아요. 구경 갔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2시간 동안 진행돼요. 나는 그때 서커트산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맹수가 정말 저 불타오르는 링 안을 통과할까? 맹수 가장 무서운 불인데 저 불 속을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구경을 하고 있어요. 조련사가요, 맹수를 부르는 거예요. 조련사는 채찍이 들려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증폭이 되니까 서까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짱짱하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채찍에다 일사불란으로 움직이는데 신호를 딱 주니까 쏜삭을 달려오더니 그 링에 불이 타오르는 그 속을 싹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거 생동감 있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이제 여러분 챗GPT에 들어가서 난 이제 유료를 아니니까 그걸 지금 그림을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 그러니까 생성을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명령을 해서 이걸 잘 그려달라 그랬더니 유료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못 보여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서커스단에 구경 갔어요. 그 중에 맹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무대 한가운데 링이 있어요. 그 링에 다른 불을 붙였어요. 불이 가득 타오르는데 맹수를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타오르는 링 안으로 통과해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통과할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맹수가 불타오르는 링 안을 통과하는데 왜 그 친구가 무서움을 견디며 통과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련사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조련사를 못 믿으면 통과할까? 통과하지 못할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 속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 생각 속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는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단순한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불타오르는 링안을 통과하는 맹수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제가 20-30분 설교를 했는데 오후 예배를 딱 그 집에 앉아서 가족 식구들이 앉든지 아니면 혼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느냐 말이에요.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지? 여러분과 저는 다 망각의 연사가 있어가지고 밥 먹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또 감사하지요. 내가 30년 설교했는데 그걸 다 기억으로 또 재탕하는구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재탕해도 모르더라고.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왜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설교 끝내라고 이게 무서운 벌이 지금 앞에 앉아 있어. 얘 쏘이면 오늘 난리 났거든. 근데 얘가 왜 들어왔나 모르겠어. 권사님한테 간다. 건드리면 안 돼. 쏘이니까. 예수님 뭐야? 신실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뭐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신뢰하는 사람은 영적 밑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양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할 일이 뭐야? 충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 연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조련하셨잖아.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충성을 다해요? 충성하는 모습에 평생 성령 안에서 조련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명령하면 불이 탄 링 안으로 뛰어들려면 뛰어들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잘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이 양산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당회를 한다 그러는데 2025년도 목회 일정에서 이런 잘 조련된 일꾼들이 여러분 선택받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화를 뭘 드렸어요? 기억하시라고. 집에 가서 좋은 설교는 집에 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 아무 생각 안 나면 그 큰 문제인 거예요. 저 땡비가 왜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건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쏘이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일이 뭘까? 그건 충성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만 잠시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스토리텔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지도자는 기나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련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고난을 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런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가 섬겼던 집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건축되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2025년도 목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배워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돼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분 실수가 없도록,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일꾼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본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예요.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 생각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